히터 좀 꺼주시죠. 그렇게 많이 춥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꽃이지요. 그런데 꽃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향기를 풍깁니다. 꽃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향기가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구별하는데도 냄새가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각 사람마다의 그 사람의 특유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이게 소리로 발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도 알 수 있지만은 냄새를 맡아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민족마다의 특이한 또 냄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은 어떤 냄새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금방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이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독일 교민으로 있던 분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독일 교민들은 차를 운전할 때는 이 마늘을 한 주먹씩 꼭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교통경찰이 이제 세우면은 딱 세우고서는 마늘부터 얼른 먹는다는 거예요. 한 주먹 집어넣고 씹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통경찰이 와서 차문을 열고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주 큰 소리로 독일어로 그때메란 하고서 인사를 하면서 그 마늘 향기를 확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경찰이 기겁을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과 더 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냄새 맡기 싫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외국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금방 알아지는 거지요. 냄새 중에서도 우리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합니다. 악취는 사람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거리를 멀리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향기는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듭니다. 향기는 사람 간의 거리를 좁히게 만들고 사람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향기는 색깔이나 소리는 없을지라도 사방으로 금방 퍼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서민들까지 잘 먹는 과일이 뭐냐면 귤입니다. 근데 그 귤이 이 작은 방 안에서 이렇게 하나만 탁 터뜨려도요, 그 귤의 산뜻한 향기가 온 방에 팍 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노마드 안젤라라고 하는 시인의 모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향기로 다가가겠습니다. 제 모습일랑은 잊어주세요. 향기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모과라고 놀리지 마세요. 아름답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향기 모과입니다. 모과는 분명 과일이지만은 딱딱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를 끓여 먹고 약재로 사용할 뿐이죠. 또 모양이 이쁘게 둥글거나 또 길쭉해서 이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못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과도요, 대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지적하듯이 향기죠. 모과의 그 은은한 향기는 무엇과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과 향기를 좋아해서 차 안에다 두거나 혹은 방 안에 두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인 조르지 르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고 하는 연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51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중에 한 작품에 르오가 직접 글로 쓴, 이 친필로 쓴 그런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친필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라는 제목의 판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장면을 그린 판화인데요. 향나무는 자신을 찢고 아프게 한 도끼날에 독을 묻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르오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를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찍는 자에게 향기를 묻혀주고 자기를 찌르는 자에게 향기를 내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강도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독을 내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의 상징 마크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 속에 백합화입니다. 백합꽃은 찌르면 찌를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결교인이 되라고 그렇게 마크를 정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향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풍겨나는 향기고 또 하나는 내적인 성숙함에서 풍겨나는 향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나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향기보다도 더 중요한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혼란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음란과 허영이 가득했습니다. 사치와 교만으로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 향기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런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16절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
예수의 향기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진을 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복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로마의 거리를 지나서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는 축하 퍼레이드를 벌려줬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의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것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선 행렬을 조금 들여다본다면요, 제일 앞에는 아무 한 것이 없는 로마의 원로원 그 의원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나팔수들이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실은 마차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물로 쓸 황소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처형하게 될 포로들이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앞쪽 행렬이고요. 전반부 행렬이고요. 후반부 행렬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후반부가 드디어 본격적인 개선 행렬이에요. 군악대가 큰 소리로 연주를 하고 가고요. 그 뒤에는 사제들이 향을 태우는 향로들을 흔들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승리한 장군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지나갑니다. 이 행렬에서 사제들이 흔드는 향로에서 퍼지는 이 짙은 향기가 행렬에 참여한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연도에 늘어선 군중들의 마음까지 휘어잡습니다. 사람들은 이 향기를 맡으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행렬의 이 긴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웅장하게 퍼지는 그 연주 소리가 아니라 향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사제들이 흔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군인들의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서 피비린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향을 흔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악령들을 쫓기 위해서 흔들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되어져서 군인들의 뒤를 쫓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령들을 쫓기 위해서 향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 향이 전혀 다른 의미의 향이 됩니다. 먼저는 승리하고 개선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반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제들의 향기가 승리의 향기입니다. 이들은 이 냄새를 맡음으로써 드디어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안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순간 군인들은 승리의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피곤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죠. 하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 포로들인데요, 이들에게는 이 향내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끌려올 때까지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향내를 맡은 순간
이 포로들은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들에게는 사제들의 이 향기가 죽음에 이르는 향기였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군인들의 이런 승리의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선 행렬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흔드는 향로 속에 퍼지는 향기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요, 지옥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향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향기는 그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향기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향기는 어떤 물체를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할 때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을 건드려보고 그분을 문질러서 나는 향기가 내 향기인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똥을 만지면 똥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생선을 만지면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수를 묻힌 종이를 만지면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꽃을 가까이 하면 꽃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로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디를 다녔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친절하게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들어가게 문 좀 열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서서히 예수님의 향기가 비로소 풍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향수를 뿌렸듯이 예수 향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향기는 향수처럼 상품으로 만들어진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는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릇에 담겨 있는 향기는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향기를 담은 그릇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런 향기가 사랑의 향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젊은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책을 참 많이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때 읽은 소설이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1992년에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를 빼고는 거의 모든 평생을 병을 달고 산 사람이에요. 폐결핵으로, 척추염으로, 대장암으로, 노년에는 파킨슨 병으로 77세로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거의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누워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들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얼굴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병들지 않았다면 어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병들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병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우라 아야코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어떻게 온몸에 병들지 않는 곳이 없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야코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오직 건강뿐이다. 대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이 병 때문에 진짜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야코 여사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인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아픔과 고통이 내게 있었기에 나는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존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비록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주신 그 주님의 빛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녀가 소설을 쓰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생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고 싶다, 그것뿐이다 라며 자기의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예,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장미 향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 장미꽃 봉우리를 따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밤중에 도둑처럼 장미꽃을 따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때 장미의 향이 가장 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가장 어둡고 가장 극심한 아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각자의 향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잘난 대로의 향기가 있고요, 못난 사람들에게는 못난 대로의 향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린 인간적인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의 향기, 치료의 향기, 생명의 향기, 기쁨과 감사의 향기, 소망과 은혜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사는 멋지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